자, 오늘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믿음의 핵심 구절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약간의 간증과 함께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본 분이 거의 없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치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중에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성경의 요한복음만 보더라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줄 달린 인형들이 있죠. 인형극 갈 때 인형이 막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위에서 사람이 줄을 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약하자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자녀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쩌면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길 잃어버린,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그리고 지하실에 길고양이 가족이 삽니다.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새끼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가 혼자 떨어져서 소리 내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어미 고양이가 달려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새끼 고양이가 약간 위협이 있을 것 같다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어미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하악질해요. 하악질해요. 자기가 이길 수도 없는데도 막 하악질하면서 덤비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 새끼니까요. 하물며 고양이조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이 프랭카드에 송해이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약 260개의 전국의 현수막, 그것을 치마다 때마다 갈면서 26년 동안 전국을 누볐던 이 송해이 씨라는 분의 아버지 송길용 씨. 물론 그분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는데요. 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죠? 딸이니까요. 자식이니까요.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자식이면 그럴까요? 처음에는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요, 관심밖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게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억상실증처럼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이미 멸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또 선악과와 나란히 있었던 나무 하나가 있었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를 먹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에게도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죽음이 임하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하게 되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이런 것처럼 죽음, 그러면 성경의 의미는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다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요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영적인 죽음에 떨어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죠.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속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미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원한 멸망인 형벌을 받게 내어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아들이 5이나 있고요. 한 형제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많은 형제 중에 양자로 좀 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형제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5명의 아들이나 있으니까 한 명만 나한테 양자로 보내라고. 그럼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럼 내가 고민해 보겠다 하고 집에 가서 곰곰하게 아이들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장자죠. 상속자죠. 보낼 수 없습니다. 둘째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이는 제일 똑똑해요. 너무 스마트해요. 이 아이는 크게 될 인물 같아요. 보낼 수 없습니다. 셋째, 가만히 이렇게 잠자는 모습 봤더니 제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보낼 수 없습니다. 넷째를 봤더니 이 아이는 제일 약해요. 골골해요. 너무 약한 애 보낼 수 없잖아요. 안쓰럽잖아요. 못 보내요. 5째,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막내잖아요. 못 보내. 그래서 결국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로도 아들 하나 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죽게 내어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위탁 아들들이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입양과는 다릅니다. 위탁해서 원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길러주고 원 가족이 회복되어지면 원 가정의 복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양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저희 집에 10개월 때부터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만 5살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낳아준 친엄마에게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보낼 거냐고. 어떻게 보낼 거냐고요. 저희도 그냥 담담하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헤어지는 건데도. 물론 그것은 이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헤어지는 건데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신다?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셔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 만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우리들,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아파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었죠. 아무 소망도 없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교회 종소리, 그 10년이라는 그 기간 중간에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은혜 주셔서 치료받고 완치되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신학에 대한 더 공부해야 되는 그 꿈을 주시고, 또한 영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따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수지 맞은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도 믿음 가운데 확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바람이 끝나는지는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믿음으로 태어나는 이것도 또한 하늘의 일로, 신령한 일로 잘 모르는 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곧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동안에 믿으시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은 영원한 천국, 하늘의 그 생명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